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느덧 2014년이 지나가고 2015년이 시작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 아침 예배를 드리러 교회 앞을 지나다가 문득 늘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무슨 나무인지 정확한 이름은 몰라도 어릴 적부터 자주 보았던 아주 익숙한 모양새의 나무입니다. 잎사귀는 손바닥만 하고 한여름에는 얼마나 잎이 많고 빽빽한지 더운 날 나무를 보면 답답할 만큼 무성한 잎사귀를 자랑하던 나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플라타나스 나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늘상 그렇듯 부지런히 지나치려는데 그 나무 앞에 발길이 멈춰집니다. 어느덧 그 많던 잎새들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정말 앙상하게 드러난 가지에 뾰족뾰족 가시가 덮인 큰 동전 크기의 동그란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열매가 얼마나 많은지 가지가 무척 힘겨워 보이는데 문득 오늘 아침 묵상한 말씀이 생각나며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그 나무 앞에 서서 나는 인생의 계절을 정말 잘 보내고 맞이하고 있는지 신년이 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한여름에 그 우거진 지푸름의 잎새들이 진짜인 줄 알았더니 시간이 흐르니 그 잎사귀들은 다 지고 없습니다. 열매 맺는 계절의 가을과 그 너머의 마지막 주자인 겨울에 남겨진 열매만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열매가 진짜인 까닭은 그 안에 또 다른 계절을 준비케 하는 생명의 씨앗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그리스도의 마음의 사랑을 전하는데 저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 대해 눈길이 들어옵니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는 말씀과 18절에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이 어떤가를 가히 짐작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죄를 지어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의적으로 갇힌 바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의 갇힘과 매임을 묵상하며 오늘 나의 삶을 비추어 보려고 합니다. 갇힘과 매임은 우리의 행동 반경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갇혀 있는가? 아니 나는 무엇에
매여서 묶여 있는가? 그 갇힘과 매임이 무엇을 위한 갇힘이고 매임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 갇히고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스스로 갇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현재 나는 무엇에 갇혀 있고 무엇에 묶여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그 다음은 내 가족, 그리고 내 친한 누군가를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갇히고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갇히고 묶이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옥에 갇힌 바울은 육신적으로 제한된 공간 속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움직이며 일할 수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쭉 기록된 이름들을 통해서 갇히고 묶여 있는 바울을 위해 손과 발이 되어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새로운 발견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받아 기록하여 복음을 서신으로 각 지역에 보냅니다. 그 전하는 역할을 해주는 동역자들도 있고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동역자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기 위한 역사에 방해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그 이상의 대단한 영적 전쟁임을 일깨우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영적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고 그런 영적 용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양육되고 키워져야 합니다. 영적 전쟁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이 들고 병들어 육신적으로는 힘없고 외로운 노인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고 그 사랑을 꿰찬 복음의 열정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사도 바울의 몸은 옥에 가둘 수 있었으나 그의 영은 가두지 못하고 사슬에 매었으나 주 안에서의 그의 자유로움은 절대 묵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사명감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글로 담겨져 오히려 더 넓은 온 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삶을 묵상할 때 겉사람의 모습은 춥고 외로운 인생의 겨울인 것 같아 보이는데 그의 여전한 복음을 향한 마음은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은 속사람의 모습은 한창 뜨거운 왕성한 여름 같아 보입니다. 저는 요즘 새해가 시작되며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자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역사를 깨닫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새삼스레 귀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영생을 가진 자에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과실을 맺는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나이나 그의 현 상황에서도 그 시절에 맞는 과실을 지속적으로 더욱 맺고 있다는 것을 통해 말씀의 진리가 증명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몸으로 떼어다니던 시절에 맺는 열매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무는 어느 수준으로 자라나면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열매 맺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데 갑자기 우리 뒷마당에 자라나는 레몬나무가 떠오릅니다. 어느 날 레몬나무를 보니 1년 내내 지속적으로 레몬을 맺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열매 맺는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이곳 남가주는 날씨가 항상 좋아서인지 1년 내내 레몬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인간적으로 나이를 먹으니 점점 스스로 갇혀가는 그런 시절이라는 마음이 많습니다. 움직이는 행동 반경도 작아지는 것 같고 뭐든지 예전보다 행동도 느리고 자꾸 깜빡깜빡 잘 잊어버립니다. 육체적으로 점점 갇히고 묶여가는 그런 느낌이 어쩌면 앙상한 가지로 서 있는 교회 앞 나무 같다는 마음에 그 나무가 내 시야에 들어오며 그 앞에 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힘과 능력에 대해 새롭게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과거 시절, 젊었던 시절에 너무 연연해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이에는 이 시절에 맞는 열매를 맺고 있어야 한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몸으로 직접 뛰어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또 다른 시절의 열매를 맺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독불 장군 같았던 시절을 지나 지금은 겸손히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할 동역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절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때 제가 누군가의 손과 발이 되어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이제는 누군가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서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시절이 임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오늘의 내가 있기 위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 기도에 빚진 동역자가 있었듯이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마땅한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를 생각하게 됩니다. 2014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이고 후회해도 소용없음을 알기에 오늘로부터 똑같은 후회의 반복을 안 하는 그런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2015년을 조심스럽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명 생명이 있는 자에겐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늘 맺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삶, 시절에 걸맞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이 2015년에는 풍성하게 되시기를 기도하며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추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늘 충만히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